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찰로역정 강해 22번째 강해고요. 교재는 88쪽부터 오늘 93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그 사이에 크리스천이 겁쟁이와 불신 두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른 영적 게으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찰로역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크리스천이 이제 힘들게 이제 산을 오릅니다. 올랐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한 정자를 발견합니다. 정자. 이 정자는 이제 우리 보통 산에 가면 정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또 음식물을 먹기도 하고 그런 곳이 정자인데, 잠시 쉬기로 마음을 먹고 정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꺼내면서 읽었어요. 위안을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졸아요. 크리스천이 잠깐 졸아요. 근데 잠깐 졸았으면 좋았는데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요. 밤이 될 때까지 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가 낮에 원래 어떤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밤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정자에서 졸고 자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도 손에 쥐어졌던 두루마리를 뚝 떨어뜨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언제 찾아오느냐? 어려운 일을 마치고, 그죠? 어려운 사역을 마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영적 게으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그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잘 마치고 나면 금방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게 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름은 어려운 일을 마치고 어떤 안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방심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그럴 때에 게으름이 몰려오고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정을 잘 누리다가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멸할 거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연수가 120년이면 다 할 거다. 이게 뭐냐면 대략 120년 뒤에 홍수로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났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 8명이 홍수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좀 평안이 찾아오니까 노아가 어떤 잘못을 행동했습니까? 포도주를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냈고 그의 세 아들에게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깨어 있었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그 영적인 깨어 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홍수가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냥 설렁설렁 술도 마시고 포도주도 막 과하게 먹어서 취한 거죠. 그죠? 자, 노아가 그런 일을 했고요. 자, 기드온 다 아시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죠? 사사 시대 때 사사였어요.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아서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단 300명만 데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 근데 기드온이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굉장히 망설였고 겁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송뭉치에 막 이슬이 막 맺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하나님께 막 사인을 구했죠. 그래가지고 사사가 되었는데 300명만 데리고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300명만 가지고 그 큰 미디안 군대를 대적한다? 그러면 정신을 놓을 수가 없겠죠. 300명과 수많은 군대와 싸우는데. 자, 근데 사사기를 보면요, 그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많은 첩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첩을 뒀는데 그 첩 중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세겜에서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 한 아들 때문에 기드온의 가문이 다 폭삭 망해버려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깨어있을 때는 참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평안이 오랫동안 찾아오면서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 게으름에 빠졌고 거기서 많은 첩을 둠으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를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다윗 아시죠?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으로. 나라가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가로이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러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터에 몰아서 사실은 살인 교사죄를 진 거예요.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다 되었다고 할 때, 선줄로 여겼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오늘 크리스천이 힘들 때 막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갈 때는 막 깨어 있었어요. 네, 피곤도 했지만 잠시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나중에는 이 성경책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신 것은 은혜인데, 하지만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뉴욕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의태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평안할 때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잘 될 때 있잖아요,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요, 변질되기 쉽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헝그리 정신 있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처음에는 없을 때는 다 겸손해요. 근데 뭔가 높아지고 채워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자동차 검사하라고 이렇게 쪽지가 날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밑에 보니까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의 사망률 7배가 높습니다. 그 돼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검문하잖아요. 여러분, 졸음운전 한다고 검문하는 거 봤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눈 감았다가 뜨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졸음운전이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요 엄청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크리스천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이 딱 깨요. 근데 신기한 것은 깨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깨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철록성을 보면 항상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과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깨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전부 전도사 할 때 막 토요일 늦게까지 주일을 준비한 거예요. 막 그날은 준비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서울 아주 1시간 반 되는 거리에 사역을 했어요. 잠을 잤는데 전화가 와요. 딱 봤더니 아이가 전화한 거야. 아이가. 전사님 어디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미 교회에 가서 교사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깬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예배 딱 시작할 때 도착을 해서 간신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전화했던 아이가 누구예요? 그 전주에 왔던 처음 온 아이였어요. 평소에 애들이 전화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걔는 전주에 왔던 애인데 전화가 온 거죠. 전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깨우셨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여기도 보면 지금 이 크리스찬에게 깨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나서 두 사람이 와요. 그 사람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건데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조금만 가면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나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도 겁이 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까? 근데 돌아가면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만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이다. 예. 저는 계속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기로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하죠? 뭐가 없어진 걸 발견합니까? 자, 크리스천이요. 이제 앞으로 가는데 그 사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좀 겁이 나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힘을 얻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말씀을 딱 보통 이 몸 안에 딱 두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아차, 두루마리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정자에서 내가 잠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때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자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탄식을 하냐면 92쪽 맨 위에 나와요. 다 읽어보지 않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합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과 공경의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 역시도 그 죄스러운 잠만 아니었던들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가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이나 걸어야 하게 되었으니 벌써 날은 저물어 밤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그때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지금 한 번 더 걸어야 될 길을 몇 번 걸어요? 3번. 그렇죠? 보세요. 원래 가야 할 길을 가는데 한 번 걸었어요. 두고 온 걸 알고 돌아가죠. 다시 오니까 3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필요하게 2번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자에 도착을 했고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를 찾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직하게 된 크리처는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지금요, 이 크리스천이요, 두루마리를 찾은 기쁨도 너무나 크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지금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한 주간 제가 3박 4일 동안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거기서 떠나기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차를 탁 탔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왔을까요? 화장실. 그 생각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생각이 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물론 기도원에서 누가 성경책을 가져가겠어요. 다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그죠? 갔더니 턱하니 그 위에 딱 있는 걸 보고 무사히 갖고 왔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생각나게. 여러분, 근데요,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깨닫는 것, 보게 하는 것. 크리스천이 내가 장자에서 잠들었다,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한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고, 거기 갔는데 두루마리를 보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그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산에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약간 높은 곳인데 다시 올라가면서 다 봤어요. 다 보고 기도했던 데 찾아보고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 했는데 전화 벨 소리도 안 들려요. 다시 내려가면서 더 다 보고 또 밑에 다 돌아보고 또 다시 올라가서, 진짜 여기 이 크리스천은 3번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 4번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제가 발톱이 아팠어요. 엄지 발톱이 약간의 살을 눌러서 좀 아픈 가운데 있는데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벌써요 1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침 기도하는 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조언해 주기를 기주국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기주국에서 그 소리를 울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또 뭘 막 물어보더라고요. 막 주민등록번호가 뭐냐, 까다로워요. 왜? 정보 이 오픈을 함부로 하게, 본인인지 확인하고 해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또 몇 번 왔다 갔다. 포기하겠다. 이러다가 안 되잖아. 이거 예배는 내가 내일 또 섬겨야 되고. 그래서 그냥 출발했는데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그날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한 전도사님께서 차를 타고 저는 이제 밑에다 차를 세웠고 다른 전사님은
더 위까지 차를 몰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가는 목사님을 태우고 올라간 것이죠. 결국 핸드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차 안에 있던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주기에서 여 위치일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통신사에서 여러분 핸드폰 잊어버리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그 고요한 산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죠. 차가 아닐까. 그래서 전사님 불러서 봤더니 확인이 돼서 발견한 거예요. 그때 깨닫겠는 게 뭐냐 하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됩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진짜 재미있는 경험 했거든요. 며칠 전에요. 저희 사택 이렇게 문이 두 개잖아요. 근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맨날 눌렀던 번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은혜로 내가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시간적 허비를 했지만 크리스천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깨어 있음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고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고 마칠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332조) 살이라고 되어 있어. 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지금 이 크리스천이요, 뭘 안타까워 했냐면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근데 낮에 한참 동안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순례길을 걷고 이제는 밤에 자면 되는데 낮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밤에 자야 될 시간에 그때 역시 여전히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 속하였습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에 우리가 더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낮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때,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 기운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기도함으로써 더 주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빛의 자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